올 여름 무더위도 참 유난합니다. 120년 관측 역사에 한국에서 가장 더운 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무더운 94년 여름을 넘어서는 더위라 합니다. 경남 양산에서 무려 41.6도를 기록했다고 하고 어제도 연이어 41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더위가 이제는 금주초 서울과 중부지방에도 35도 이상이 될 것이라 합니다. 무더위를 잠시 피하는 피서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31일에는 72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 더디지만 역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미소리가 한창인 이 무더운 여름, 대서의 막바지 이제 입추도 다가오는데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리고 널리 알려진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고 또 예수의 기적 이야기로는 유일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 존재하는지를 두루 설명하는 원형적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기에 네 권의 복음서 모두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복음서들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적을 각각 다른 상황 또 다른 배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기적이 지닌 다양한 메시지와 또 핵심적인 의미들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오병이어가 광야에서 베푸신 유월절 만찬임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만찬 기록이 적혀 있지 않고 세족식이 적혀 있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광야의 성만찬을 대신합니다. 떡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게 소개된 책도 요한복음입니다. 하늘로서 온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누면 모자란다는 것이 사람들의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된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 오병이어는 부각하여 보여줍니다. 교회는 오병이어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미라르로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셨고 그 은혜의 자리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서 역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앞에 잔치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왕의 연예인이 지체 높은 고관들이 참석했겠지요. 기름진 음식과 호화스러운 볼거리가 마련되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의 백미로는 헤로디아의 딸이 춘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춤의 대가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헤로디아의 딸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중들이 예언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백성들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일인 줄 알면서도 헤롯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례자 요한을 참수합니다. 유대의 지배 세력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
요한을 참수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헤롯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을 테지요. 이것이 헤롯 왕국이 벌린 잔치의 모습입니다. 헤롯의 이런 피해 잔치에 이어 예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뒤따릅니다. 분위기는 매우 어둡게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께도 충격을 주었는지 깊이 애도할 만한 슬픔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는 것으로 예수께서 느끼셨을 상실과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 와중에 예언자이자 지도자인 요한을 잃은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께서 물러나신 외딴 곳으로 모여듭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있고 싶으셨으나 상심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곳에 모였던 군중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종일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저녁이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모두가 이제 허기졌으니 군중들을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다고 예수께 귀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직접 먹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잔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잔치를 벌릴 음식이라고 해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그의 공동체가 빈들에서 벌린 잔치였습니다. 이 두 잔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앞서 벌렸던 헤롯의 잔치는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잔치입니다. 왕국의 부유를 소유한 왕의 잔치는 성대하고 화려하며 기름집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이들이 참석한 이 잔치에서는 힘이 과시되고 욕망이 거래되고 술수와 음모가 고상한 가면을 쓰고 축배를 드립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트럼프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춘향가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금 항아리에 좋은 술은 1,000사람의 피요 옥소반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대에서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아라. 지배층이 벌리는 잔치는 1,000사람의 피의 대가요 만백성의 피눈물이며 백성의 원망소리 높아진다. 헤롯의 잔치 이면에는 정의가 압살당하고 의인이 죽음을 당하며 민중들은 비탄 속에 빠집니다. 이에 비해 예수의 잔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시리에 빠진 이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던 이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됩니다. 소유와 권력을 기반으로 한 잔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잔치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넘치도록 풍성하며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의 잔치는 생명 살림의 잔치가 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광야에서 행한 잔치는 헤롯 왕국이 벌리는 잔치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저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 왕국의 의기양양한 잔치상을 둘러보며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준비됩니다. 자신의 몸을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이십니다. 아픔과 배고픔을 헤아리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베푸는 긍휼과 자비의 식탁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공동체는 변함없는 생명의 식탁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벌어지는 그 식탁을 주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직접 아픈 이들을 고치시지만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이들을 먹이려면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어 먹도록 해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에 헤롯 제국의 논리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스승의 뜻을 따르고 스승이 행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고 바구니도 12개입니다. 그 각각의 바구니들마다 부족함이 없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마련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양식입니다. 너희가 주라는 말씀을 따라 행해지는 천국의 식탁입니다. 박안서 시인은 이 오병이어의 이 식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식탁이니만큼 본통 마음씨 좋은 이웃과의 식탁하고는 달리 친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식사함으로써 미천한 이는 높아지고 죄인은 용서하시고자 하는 높고 깊은 뜻이 포함된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가 교회론을 담고 있다고 했지요. 교회는 오병이어의 잔치, 성만찬이 행해지는 곳이며 하늘나라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빈들이며 그리고 이 식사는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가르는 차별과 적대의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시고 오라는 그 주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는 앉고 싶습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의 잔치, 우리는 어떤 식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권력의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 앞에 겸손히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그 식탁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담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헤롯 궁에서 벌어지는 헤롯의 잔치와 대비해 보여줍니다. 부와 권력으로 베풀어지는 헤롯의 잔치는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악인이 웃고 거짓이 승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헤롯의 잔치를 뒤엎으십니다. 예수께서 준비한 잔치는 빈들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돌이켜 복음이신 예수를 기쁘게 맞이함으로 예수의 식탁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기름지고 화려하며 볼거리가 많은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식탁에 저희들은 앉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식탁에 불러주십시오. 의와 평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사모하며 그 식탁에 앉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